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한평생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메시아 오시기만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무도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못 만나는 거예요. 딱 두 사람만, 시므온과 안나만 메시아를 보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 다른 사람의 기다림과 달랐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안나는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 두 사람만 메시아를 볼 수 있었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때로부터 12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12살 소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목동들의 기다림, 그 다음으로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네 인생에만 기다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도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오던 길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참 가슴 철렁한 일 여러 번 겪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얘가 두 돌이 채 안 됐을 때에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뱃속에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간 거예요. 아이 털조끼 하나 짜주겠다고 털실 사러 간 거예요. 그 잠깐 실 고르는 사이 얘가 없어진 거예요. 시장에서. 예빈아! 예빈아! 막 난리가 났죠. 한참 만에 찾았어요. 그때의 심정을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요,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시장에 있는 애기들이 전부 다 내 아이처럼 보이더래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 상황을 만난 겁니다. 내 아이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가 없어졌는데 하루 동안 몰랐대요. 아니, 자식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루 동안 모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민족의 대이동이 온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족끼리 간 게 아닙니다. 마을 사람, 마을 단위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만 간 게 아니고요,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퀴즈. 남자 여자가 따로 갔을까요? 남자 여자가 따로 갔을까요? 따로 갔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간 거예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12살, 딱 경계에 있는 나이입니다. 남자 무리에 속할 수도 있고 여자 무리에 속할 수도 있는 나이. 13살만 되면 안 돼요. 딱 이때까지 그럴 수가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아주 황당한 일을 하나 겪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어릴 때는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됩니다. 그때는 학교 안 들어간 애들은 남자애들도 엄마 따라서 여탕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저희 엄마가 7살짜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탕에. 아버지들은 거짓말을 못해. 얘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1학년이에요 그래요. 엄마들은 돈 앞에서 그런 거 없어. 얘 7살이에 학교 안 들어갔어요 막 그런다고. 돈 좀 아끼려고 저를 여탕에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우리 반 여자애를 거기서 만났잖아요. 저는 무슨 죄고 걔는 무슨 죄입니까? 참 평생에 이불킥하고 싶은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아동학대 하셨어요. 예수님 나이가 경계의 나이. 아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엄마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빠 요셉은 엄마랑 있겠지, 엄마 마리아는 아빠랑 있겠지.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자,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멀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행자들을 위해 만든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켈라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고고학 발견이 됐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이제 유적지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중간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면 하루길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때 왕이 뭘 하나 만들어 놨냐면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여기에 들렸다 가라고, 쉬었다 가라고. 여기서 만났을 거예요. 하루 길을 걸어서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짐을 풀고 이제 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잘 있지? 당신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예수가 왜 나랑 있어? 당신이랑 있지? 그제서야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제 아들 찾기 위한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설명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는 그 어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인 양성.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잠깐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이고 알맹이는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기만 했다. 이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하나 오해가 있는데요, 혹시 제 또래 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 이 마징가 제트 이 만화 영화에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나와요. 아수라 백작. 들어보셨어요? 이상하게 생겼죠? 몸의 절반은 남자고 몸의 절반은 여자인 그런 캐릭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할 때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 50%만 하나님이고 50%만 사람이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가 중요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 그게 두 가지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죄값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사망으로만,
생명으로만 죗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누가 죽어야 될까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 대신할 수 있는 건 사람의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려면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죄인이 내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존재, 죄가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또 하나의 이유,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살면서, 얘들아 힘들지? 내가 너희들이 힘든 거 안다 말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가난, 배고픔 다 겪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은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대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다 겪어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허리가 얼마 전부터 너무 아픈데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 정도. 지금 이 예배도 겨우 왔다고 기도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아파 보니까 목사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허리 아프다고 할 때는 그냥 아픈가 보다 했었는데 내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 보니까 목사님 생각이 났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라도 내가 목사님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소 하시더라고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가 겪어본 일은 마음이 확 통해요. 그 아픔을 함께 느낀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어내셨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목수가 되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못질하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하면서 30살까지 자기의 가족들을 책임져요. 그 힘든 상황을 살아왔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때 보통 남자들 15, 16이면 결혼할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집안이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30살까지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겪어봐서 알아. 외롭지? 내가 알아.
내가 겪어봐서 알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를 다 겪어내셨어요. 나를 이해하시려고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히 사람으로 살아내셨어요?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할 때 들었거든요.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할 정도였어요. 왜? 하나님인 척을 아예 안 했거든요. 온전히 그냥 사람으로 살아내셨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 예수님은 혹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 아닐까? 나중에 돼서야 알았던 거 아닐까? 오늘 본문은 그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이제 예수님 부모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다 흘리가 납니다. 이제 이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찾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어디서 찾았대요? 친족과 아는 자 중. 아는 사람, 예수 봤어요? 예수 봤어요? 예수 봤어요? 뭘 활용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을 활용하는 거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막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부터 찾지 않아요. 사람부터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거야.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손 좀 한번 써봐 주세요. 사람한테. 어느 캄캄한 밤에 어느 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막 찾고 있었어요. 지나던 사람이 보니까 동네 사람이야. 아니 뭘 그렇게 찾으세요? 제가 우리 집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같이 찾아드릴까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이 같이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잃어버린 데가 어디예요? 저기서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기서 잃어버린 걸 왜 여기서 찾아요? 저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데서 어떻게 찾아요? 여기 밝은 데서 찾아야지. 예수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한테 안 가고 사람 쫓아다니는 게 이거랑 똑같다고요. 저기 가면 캄캄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실 줄 알아요? 여기 밝은데, 쉬운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건데요. 해답 없다고요. 아무리 매달려도 여기 해답 없다고요. 캄캄해도 답답해도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안 그랬어요. 일단 사람들한테 막 찾아다녀. 그 사이에 시간만 가는 거예요. 결국에 없구나. 되짚어 갑니다. 가다 예루살렘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안심도 되고 또 화도 나고 서운하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얘야 이러면 어떡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너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 근심했다 그래요? 네 아버지와 내가.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 예수님의 자의식이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누구로 생각했느냐? 49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내가 누구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어요? 내 아버지 집.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대화를 재구성해 볼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아니? 마리아가 말하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이단들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에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뭘. 예수님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해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네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내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자의식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자의식 또 하나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4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있어야 될 줄에 쓰인 헬라 원어는 데이라고 해요. 영어로 must입니다.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반드시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평안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아야 됩니다. 나는 잘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높은 보좌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믿으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된 것, 하나님의 딸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혹시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식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도요, 단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일평생 이 마음 가지고 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뭐라고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나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나는 그분이 시키면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 된 자의 자의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니 평안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이니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 하나님 자녀이니 나는 무조건 부자 되어야 된다가 응답하셔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반드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자의식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식이에요. 복 받는 게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자식이에요. 이제 성경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5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퀴즈, 이거 누구한테 순종하고 누구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1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으셨다. 2번,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받으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이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번 더 띄워놔 두시고요. 순종하며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받으셨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받으셨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받으셨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나사렛에 가서잖아요. 나사렛에 가서 이제 다시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으로 살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를 떠받들었던 거예요. 방금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나사렛에 가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를 떠받들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얘기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도 아셨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그들이 나한테 순종해야 돼요. 떠받들려면 그들이 나를 떠받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를 떠받들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이 가족들을 보살피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어려서요?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독립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이제 주체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살 때예요. 예수님 1년 남았다고요.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당대의 석학이라고 하는 랍비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나이가 어려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서 순종하고 떠받들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면 나는 이분들의 자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아이들의 형으로 오빠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식의 도리를 나는 다 해야 되고 형으로서의 오빠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못질하고 대패질하고 톱질하면서 자식 먹여 살리면서 나는 이 삶을 사람으로서 충실히 살아나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금 이건 아니야. 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죽는 것만 내 사역이고 내 사명이야가 아니라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것도 내 사명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거기서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자식 된 도리를 다 하고 형, 오빠 된 도리를 다 하면서 사람답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요. 그 기간이 무려 18년 묵묵히. 왜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십니까?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때가 올 때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황인성 안수 집사님과 문자인 권사님 아들인 우연이가 군대에 갔어요. 근데 이 우연이가 저희 막내 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얘보다 먼저 군대 갔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상병 달았어요. 이제 우연히 군대 간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동아들인데 귀하게 자랐거든요. 기도를 해주고, 아이 본인도 얼굴이 굳어져 있어. 얼마나 걱정돼요. 이제 군대 갈 생각을 하니 추운데. 그 아이에게 제가 긴장하고 굳어있는 아이에게 딱 한마디 해줬더니 얼굴이 활짝 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연아, 세빈이도 했다. 이 말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 그러더니 그래요, 세빈이도 했는데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죠. 아무개도 했는데, 에이, 그래 아무개도 했는데 뭐. 이게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기다리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기다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인도 아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아셨음에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그 힘든 일 묵묵히 감당해요. 온 가족들 내가 책임지면서 봉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자식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한테 이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진짜 하나님 자식, 우리 같은 양자들 말고요, 진짜 하나님 자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예수님도 기다리셨는데 네가 뭐라고?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 그 카이로스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일어나서 그날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모든 슬픔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에 우리가 천국
되리. 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그 찬란한 영광 보리라.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1절부터 다시 그날 모두 평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모든 슬픔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아멘. 모든 걱정 그날에 사라지리라.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그의 은혜 알게 되리. 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자유케 되리. 예수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의 영광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찬란한 영광 보리라.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아멘. 얼굴 뵐 때 승리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부. 한 번만 더.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